예, 오늘 본문이 4장 1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역시 이건 인간이 나눈 거라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장절수를 나눌 때 원래 4장 1절은 본문의 문맥상 3장 끝에 가서 22절에 붙어야 될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요 빌립보서 강론 9번째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들어와서 그동안에 여러 말씀을 나누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나누었죠. 그 첫째 하나가 바로 육체적인 자랑을 삼가해야 한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렇게 열심을 가졌고 신뢰했고 그야말로 자랑 삼았던 그 지난날의 모든 것, 누구와 비교해도 빠질 바가 하나도 없지만 그런 것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거 다 배설물로 여겨도 좋다. 난 오직 예수 안에 내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3장 초반에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나누어진 말씀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신앙의 중심과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자만하지 말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해서 정진해야 한다 하는 신앙의 정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죠. 그래서 바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 그 말씀으로 지난 시간 가졌습니다. 말씀을 전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본문을 뭉뚱뭉뚱 이렇게 마치 생선 토막을 크게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3장을 한 3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교훈 하나하나 가지를 흔들어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만 한 추려봐도 옆에 우리 간조 나왔지만 이렇게 한 7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번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 무게 비중이 굉장히 무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이루어졌던 말씀도 역시 무게 비중으로 말하면 계속 무거운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저기 주보에 보시면 서론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을 통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하였던 가장 큰 문제,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복음의 교리가 순수성이 어지러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게 아마 더 심해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엄중하게 경계하면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내용을 이 빌립보서도 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인간이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그 지속성이 얼마만큼 잘 유지되느냐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한때는 누구든지 불붙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가는 삶을 살지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한눈 파는 사이에 신앙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허둥대는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 신앙도 열기가 식어지게 되고 마음에 그렇게 갈급했던 마음도 누그러뜨려지게 되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앙의 침체를 겪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나태해져서 나중에는 이탈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고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믿음의 이 길에서 변절해서 완전히 딴 길로 가는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이탈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이건 절대로 하나님께서도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위협들, 그런 갈등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건 초대교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도 뭐 예외가 다를 바 없어요. 여기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그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알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죠.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습니다. 아마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집을 떠나서 활동하는데 아마 한계가 왔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런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심지어 로마까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부지런했던 삶이었어요. 그렇게 이루는 동안에 인간적으로 볼 때나 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나 이루었던 성과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얼마나 이루었던지 그건 뒤에 있는 건 다 잃어버리고 지난날 했던 그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내가 바라는 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달려가기 원한다. 그 달려가 앞에 있는 게 뭐냐면 표대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상을 주시는 그날까지 나는 열심히 달려가기 원한다. 열심히. 그게 바로 지난번에 언급하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 그 신앙의 정진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두 번째 항목이었던 거죠. 자, 오늘 두 번째 문단을 보실까요? 이제 본문은 세 번째 권면으로자 경계입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가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지극히 세속적인 빌립보 도심에 위치한 교회 형평상 그랬어요. 요즘 우리 유튜브에 표지 그림을 보면 여러 각도에 찍은 걸 올리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의 유적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붕은 없지만 바닥은만 말할 것도 없고 중요한 기둥들이 아주 그대로 서 있고 벽돌도 상당 부분 남아 있어요. 그 사진 일부를 우리가 지금 그 유튜브의 표지 그림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그 빌립보 교회가 위치한 앞에 있는 거기가 되면 아고라라고 해서 당시 빌립보 지역에서 제일 번화가입니다. 시장을 이슈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 있고 또 한편에는 뭐 여러 가지 파업들이 쭉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동떨어진 외곽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도심을 접하고 있는 그 자리에 교회가 위치하다 보니까 그들이 예배만 드리고 문 밖에 나오면 그들이 마주하는 것은 안전한 세속사회입니다. 뭐 가까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은 문제는 뭐냐? 이 빌립보 지역이 마게도냐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세속사의 전형적인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회심은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가 모든 게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만큼만 하나하나 이제 정리돼서 오랜 세월 동안 마치 염색한 옷이 말이죠. 탈색이 되듯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그런 것 속에 보면 교회 안에 세속적인 요소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점을 이제 오늘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기름을 붓는 사건이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까지의 모든 것들,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는 모든 죄에 대한 죄가, 하나님의 심판, 이걸 다 면제를 받잖아요. 흔히 말하면 죄 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안전한 해방이고 그걸 자유라고 그러는데요. 자유함을 입어요.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되겠네? 왜? 이미 모든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일상생활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성이 없는 비도덕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걸 이름하여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데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에 대한 논문을 쓰면 박사 논문을 써도 막 수십 개를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영지주의라는 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 범위도 크고
이게요, 시대마다 영지주의의 개념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참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영지주의를 짧은 시간 안에 이게 영지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본능을 이주로 한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이 영적인 자유함을 육적인 것에다 접목을 시켜가지고 흔히 말하는 비도덕적인 생활관 자체를 묵인하게 되고 그게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복음의 영적 자유함에 대하여 그릇되게 오판하게 되고 그걸 떠벌리게 되고 선동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고도 모든 죄가는 다 해결됐네? 그럼 우리가 적당히 죄를 지어도 괜찮잖아? 이렇게 인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오늘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17절. 형제들아, 늘 쓸 수 있는 수식어지요. 근데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한 말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대하는 기본 마음에 가지고 뭐다. 나는 사도고 너희는 평신도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영적으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와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라면 우리는 혈육적인 형제들처럼 영적으로 보면 연결되어 있다. 또 다른 말로 남남이 아니죠. 영원히 함께 사는 은혜의 동반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개념이 바로 형제더라. 이 말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요지는 바로 17절 초반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보고 하는 말이 너희는 모두 나를 본받아야 된다. 어때요? 여러분 이런 말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요? 뭐라고? 자기를 본받으래. 교만한 말이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할까?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이걸 이제 언어를 직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나처럼 살면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 어감이 다르죠.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나처럼 살면 된다. 그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일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이 신앙의 노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노선에서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가장 정도라는 거예요. 바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 여기에다가 율법주의자들이 끼어들고 비도덕주의자들이 끼어들고 이런저런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혼동케 하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잡다한 그런 이견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견들은 무시하라는 얘기의 의미가 바로 이 말이에요. 여기 보죠. 이는 자기 자랑을 위한 교만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육신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기처럼 빌립보 교회들도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살면 된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자기를 드러내는 얘기를 했지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깨달음의 길이다. 너희가 다 같이 나와 함께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런 권면인 거예요. 전혀 교만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반절에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나와 같이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지 않는 거야. 너희가 있는 그 빌립보 교회에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그들의 삶하고 아무렇게나 떠들어대면서 사람들을 혼동케 하는 저들의 삶과 잘 비교해봐라.
어느 게 더 타당한 것인지, 어떤 사람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분별이 갈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잘 관찰하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우리 모두 이 길로 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행을 해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의미가 바로 이 17절의 개념이에요. 그 일대지 제목이 중요하죠. 너희는 모두 나처럼 살아야 된다.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니까 신앙의 노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우리 성산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보여준 복음의 순수한 교리를 늘 지키며 살아왔어요.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같이 저와 함께 이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어긋나면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여기 줄여서 이 제목을 잡았는데요. 십자가의 언수로 살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랬어요. 우리 이미 빌립보서 1장, 2장을 지나오면서 또 3장 중반까지 사도 바울이 간곡히 바라는 주문사항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이게 이제 대표적인 요소인데요. 수차례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너에게 건면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율법이 복음을 이렇게 혼돈시키는 이 모든 행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순수한 복음의 믿음의 교리를 바로 지켜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자들의 그 이선, 교만, 주장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돈스럽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의견이 나누어져서 대립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게 심하면 교회가 파괴가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절대로 삼가야 한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하는 말은 뭐예요? 간절하게 호소한다. 절대 그런 행악자들이나 비도덕자들로 인해서 너희가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너희 중에 이를 따르거나 또는 끝내 돌이키지 않은 자들로 인해서 사람이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고집을 한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주변에 지켜보던 이들이 고통스럽게 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죠. 탄식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 안 된다. 무슨 얘기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수로 행하느니라. 오늘 주된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수로 살고 있다. 십자가의 언수. 여기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보세요. 복음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율법주의자들만이 아니라 아까도 설명했죠. 영적으로 이루어진 자유함을 곡해해요.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또 심지어는 그걸 그 틀린 거를 그것도 일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옹호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안 따라가면서도 옹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사욕에 빠져서 그걸 핑계대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했는데 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오용에 빠질 수 있어요. 곡해, 옹호, 오용이에요.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무리들, 소위 말하면 이게 무슨이냐? 육체적으로 욕구에 따른 무절제한 행위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옳지 않느냐? 이미 영적으로 자유함을 입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 나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의 성품에 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로 원하는데 구주를 영접한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면 그 생활에 무슨 질서가 있어요? 거룩함이 없는 거죠. 그럼 뭐예요? 영적으로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성품이나 가치관은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욕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를 영접한 이후에 더 선하게, 착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에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성품에 반할 수가 없어요. 그 가장 위험한 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자유함을 엉뚱하게 왜곡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무리들. 그 십자가의 원수다. 십자가 원수. 자, 여기서부터 결론이 문제예요.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렇게 마침이라는 건 뭐예요? 끝자락. 끝에 가면 거두는 게 뭐냐? 멸망밖에 없다. 이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저주를 말하는 거죠. 여기 설명.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고 이 구원의 은혜를 혼돈케 하거나 해방케 하거나 대적하는 자들은 받을 수 있는 건 뭐냐? 결과는 멸망밖에 없다. 인정하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에 놀라운 이 사실을 헷갈리게 만들고 그걸 방해하고 그거를 대적하는 무리들. 이 십자가의 원수인데 그들이 앞으로 끝자락에 가면 당할 거는 멸망밖에 없어. 저주밖에 없어.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왜 저지르느냐? 이유가 나와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여기 신은요, 신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숭상하는 대상, 신의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섬기는 신은 배야, 배. 우리 말하는 배. 이 배 안에 여러 장기들이 많잖아요. 오장육부. 이게 무슨 얘기냐? 흔히 그랬잖아요. 우리가 속된 말로 지 배만 채운다고. 지 욕심대로, 지 본능대로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자기 이기적으로 욕망대로 사는 사람을 갖다가 배 채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결국 궁극적인 모습은 뭐냐?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욕망 속에 사는 거예요. 저들이 숭배하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저급한, 여기 저급한 욕구라고 그래서 욕구가 뭐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욕구 중에 질이 좋지 않은 변질된 욕구들이 많죠. 질서적이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은 욕구들이 많아요. 그걸 저급한 욕구라고 그래요. 더러운 욕구죠. 이 한마디로. 다른 말로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 역사를 통해서 늘 절제하게 되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표방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통제가 안 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어요. 내게 이익이 되고 손해되는 걸 따져가면서 사는 이들이 많죠. 그리고 거기서 자기 만족을 찾아요. 포만감을 누려요. 포만감을.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했어요. 결론적으로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랬어요. 저들은 허구뿐인 인간의 노력을 자랑하거나 또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부끄러움 몰라. 뻔뻔해요. 뻔뻔해요. 재미있는 그 얘기가 있는데요. 피부과 의사가 말하기를 서양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 얼굴 피부 두께가 8배 더 두껍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낯 두꺼운 행동을 많이 하는지도 몰라. 여기 설명 보세요. 저들은 허구뿐 인간의 노력을 자랑하나 또는 부끄러움을 개의하나. 예, 부끄러운 줄 몰라. 요즘 사람들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스스럼 없이 인본적이고 외식을 택하고 허망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일에 몰두하고 있어. 이거 다 모두가 다 십자가의 온수입니다. 제가 오늘 두서없이 얘기를 하지만 이 내용의 말씀들 여러분이 잘 다시 한번 읽으시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겉면의 본래 뜻을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을 부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그 무게 비중이 높다는 얘기가 바로 이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지 결론 부분이죠. 따라합시다. 하늘 시민권을 가졌음에 소망을 굳게 하라. 여기 20절에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물론 문맥상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게
참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하늘의 시민권이 갑자기 뛰어들어왔어요. 이게 뭔 말이냐.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비유인데요. 비유. 왜 그러냐면 이 마게도니아의 가장 큰 성읍이었던 이 빌립보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활동을 하기 전 한 100여 년 전에 이 도성에 사는 거주자들, 그러니까 뭐 지주를 비롯해서 거기에서 토박이들은요.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 시민권을 모두가 다 몽땅 받았어요. 특별한 경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 정권을 잡을 때 그의 정적이었던 그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악티움 전쟁이라는 전쟁인데 이 전쟁을 했을 때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이 옥타비아누스 편에 들어서 협력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군사력 적은 편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이겼어요. 그 나중에는 이 안티오누스가 자살을 하고 그 유명한 그 여러분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클레오파트라고 안티오누스가 사이에 자식이 있을 만큼 이들이 이제 그런 관계를 맺었는데 이들이 나중에 이제 다 자살하죠. 다 자살하는데 그 전쟁을 이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도움을 줬던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예요. 이 로마 정부에서 너희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 그 로마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빌립보에게 부여한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한 100년 정도 지나온 겁니다. 100년 정도. 그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 시민권을 당당히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 자부심을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집안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넌저지 던지는 말. 그건 그래 봐야 세상에 있는 시민권이고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할렐루야. 그걸 비교한 거야. 그것도 놀랍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선물을 받은 자는 그날로부터 천국에 속한 백성이다. 믿으시면 아멘. 시간이 걸리지도 않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신상은 하늘의 호적에 등재되는 시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백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영적으로는 하늘의 시민이요 육적으로는 거룩한 나그네로 사는 거다.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사는 거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그렇죠?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아니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아무렇게나 복음의 교리를 그렇게 혼돈케 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미혹에 빠지도록 해서 되겠느냐. 절대 안 된다는 거죠.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이것도 할 말이 참 많은데 시간이 없네요. 예, 예수님의 권세는 대단하죠.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영화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을 향해서 세 가지 말로 얘기를 했어요. 첫째, 너희는 나의 사랑이다. 나의 사랑아. 빌립보 성도들, 그 마음속에 빌립보 교우들을 향한 마음이 애틋함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너희가 반듯하게 살 때 그 내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 뿐만 아닙니까? 주 앞에 갔을 때 빌립보 교우들이 그렇게 반듯하게 자기와 같은 길을 가면서 복음의 순수함을 지켰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을 칭찬과 영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면류관.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영광이니라. 저도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바로 살면 저도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은 나의 사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주 앞에 갔을 때 나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점 3개 찍어놨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굳세게 살아야 된다. 힘있게 살아야 된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조금 무거운 주제는 이렇게 끝맺음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